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결코 버림받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되지 않았다는 증거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은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만드셨고 이스라엘을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어떤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바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대체주의 사상으로 가톨릭과 많은 개신교가 말이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대체신학 사상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그렇게 성경이 잘 열리기 힘들었던 겁니다. 특별히 이 타나크 구약 성경의 말씀이 닫혀진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온, 이스라엘의 지명들이 나올 때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뛰어넘어 버리든지 이것은 옛날 해석이다. 옛날 그때 관계된 말씀이다라고 하고 그냥 뛰어넘어 버리죠. 그 다음에 좀 이해가 될 만한 이건 좀 어떤 구절들은 뭐 이래라 저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해가 될 만한 말씀은 우리 교회에다가 적용을 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교회가 복 받는다. 뭐 또 우리 가정이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되고 또 복 받는 거구나. 뭐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얼마나 얕고 또 아주 극히 일부분만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이제는 다 열어주고 계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성경 말씀대로 지금 그대로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그대로 그 땅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해석을 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때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 그동안 수백 수천 년 동안 잠잠하게 잠겨 있었던 묻혀 있었던 이런 말씀들이 이제 때가 되니까 주님 오시기 직전이 되니까 이 말씀들이 아주 역동성 있게 지금 풀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을 다 베일을 벗겨버리고 우리는 아주 순수한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대할 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을 줄로 믿고 또 우리의 삶도 또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스라엘이 패망할 것을 예언을 하고 바벨론 포로가 될 것에 대해서 울면서 애통하면서 중보하고 예언의 말씀을 선포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가 보는 눈앞에서 예루살렘이 패망을 하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포로로 다 잡아가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런 것을 현장을 목도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가장 충격받고 또 마음을 아파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가 아닐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살았으니까. 이 패망을 고스란히 아무리 예언을 해도 백성이 듣지 않았죠. 의인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을 만큼 희귀했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포했는데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서를 같이 짓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에 단순히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패망하였다. 이대로 이스라엘 역사가 끝났구나. 뭐 그냥 그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소망이 있죠. 뭐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해방됐죠. 약속한 대로 70년이 참에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죠. 70년이 차면 그들이 독립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걸 가지고 다니엘 선지자가 그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70일의 계시를 받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지서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선명한 그런 진리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받고 순종해야 될 그런 말씀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성이 부어지길 바라고 말씀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도 이렇게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눈으로 보지만 지금 망하는 걸 보고 있지만 어떻게 돼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망할 것으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회복될 것으로 예언합니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견하고 있다. 그러므로 언젠가는 그 말씀이 성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당시는 안 됐다 할지라도 또 부분적으로 됐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서 언젠가는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죠? 이게 31장의 예레미야에서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새 언약을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맺으리라.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죠. 그죠? 미국과 한국입니까? 아니죠.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옛날 언약을 이스라엘이 말하자면 폐기한 것 같고 지키지 못한 것 같고 그들이 거역한 것 같아요.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 뜻과 그 원래 계획을 저버리셨습니까? 저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 많은 이 가톨릭과 개신교를 가만히 보면 다는 아닙니다만은 대부분의 부류들이 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봐라 여기 지금 새 언약을 세운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딱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중에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이다, 새 언약이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은 없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됐다. 우리와 그 언약을 새롭게 맺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은 우리 것이다. 이스라엘은 버림받았고 패망했다라고 해석한다니까요. 눈이 멀었죠, 그죠?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아니죠. 뭐냐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그렇게 범죄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지만 포로로 잡혀갈지언정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취소하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지킬 것이다. 언젠가는 다시금 회복할 것이다. 라는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레미야는 아주 이 마음이 복잡했을 거예요. 혼란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 나라를 망한다 그랬는데 적국에 의해서 짓밟힐 거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어떻게 소망을 주시나 신기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가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제가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점령을 하고 다 뺏어가고 나라 말을 바꾸고 자기들이 와서 통치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상상해 보십시오. 한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나라가 지금 뺏겨가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결코 놓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회복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시 다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견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가세요, 안 가세요? 안 가죠, 안 가죠, 그죠?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은 믿을 수 있죠, 그죠? 지금은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만 믿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한다고도 선언을 했고 또 회복될 거다라고 선언을 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새 언약도 이스라엘 버려버리고 이방 나라와 맺은 게 아니라 다시 그들과 맺을 것이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 새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이죠. 마음판에 새긴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는 언약이다. 이제 돌판에 기록해가지고는 자꾸 깨먹으니까, 자꾸 불순종하니까, 폐역의 길로 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려버린 것이 아니라 안 되겠다. 내가 그들의 마음판에 내 언약을 새겨야 되겠다. 그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심령에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지길 축복합니다. 가장 큰 복이죠, 그죠? 33절 보십시오.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잠깐만요. 그날 후면 먼 날 후죠. 언젠지 모르지만 먼 미래에 그런 말이에요. 그 예레미야도 몰랐을 거예요. 도대체 언제 이 일이 돌아올 것인지, 언제 이 약속이 성취될 것인지를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먼 훗날 기록하면서 다시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리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집이 나오죠, 그죠? 미국 집, 한국 집이 아닙니다. 다시 이스라엘 집과 맺겠다. 다시 이스라엘과 회복을 해야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을 포기해버리고 이거 끝났구나. 나는 바벨론과 다시 언약을 맺겠다. 아니면은 뭐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다시 언약을 맺어버리겠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패배한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이 상실된 거나 마찬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에 다시 언약을 세웁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 보십시오. 이 시대만 보더라도 이스라엘의 남북이 하나가 됐죠. 이제는 더 이상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없어요. 이스라엘 지금 하나의 땅이에요. 지금 땅이 됐죠. 그 다음에 예수 믿죠.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바루카베 베시마도나의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빨리빨리 오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들이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회복된 거잖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거고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에 언약의 말씀이 새겨지고 있잖아요. 지금 성령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성령, 그죠? 성령이 들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허락하고 있다. 그 언약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회복되는 만큼 대한민국에도 할렐루야. 저 북한 땅으로 열릴 줄 믿습니다. 북한 땅의 심령들도 이제는 그들 거역하고 태양신을 섬기고 김씨 일가를 우상으로 섬겨왔지만 때가 되면 그들의 정권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이 새 언약을 그들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33절 중반에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할렐루야. 이제 그들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돌판에 쓰여진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뒀다.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한국의 하나님도 될 수 있고 미국의 하나님도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을 포기하시면 한국과 미국도 못 지키죠. 그죠? 자기 조그마한 백성 하나 못 지키면서 무슨 큰 나라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킨단 말입니까? 미국도 못 지키시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으로 지키실 것이다. 그들의 마음에 성령을 두셔가지고 새 언약을 주셔가지고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 이 시대에 지금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점점 더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속죄일의 하나의 예표죠. 속죄일이 올 것이다. 궁극적인 날, 그들의 죄를 완전히 사하는 궁극적인 날. 다니엘서 9장 기억하시죠? 다니엘서 9장에 있는 우리가 마지막 한일회를 공부하다가 거기 죄를 사하는 날이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가 완전히 사해지는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야 죄를 완전히 없앨 거 아니에요. 지금은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 바로 그 땅에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다시 오셔서 죄를 완전히 사하실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 바로 요 말씀 다음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예수님 오셔야 이 땅이 평화를 찾을 것이고 예수님 다시 오셔야 전쟁의 위협이 없어질 것이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얼마나 불행한 일이 많습니까? 그것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잊으십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진짜 없애버렸다.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실수, 허물, 죄악이 많지만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다. 그게 새 언약이에요.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도 다 마음의 새 언약을 받고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세마포로 단장하고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서 온전히 주의 보혈로 씻겨진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35절에 보면 35절에 나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이게 뭔 말입니까? 하늘에 해가 있죠. 밤에는 달이 있죠. 그죠? 별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잖아요. 낮이 되면 분명히 해가 있고 밤이 되면 달과 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가 있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 놓고는 이걸 만약에 깨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못 살죠. 그죠? 죽는 날이에요. 그냥 태양과 바다가 지구가 없으면.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것을 폐하면 천지 만물, 지구 모든 것들을 완전히 그냥 싹쓸이 없애버리면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폐하는 것이다 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양을 가만히 둬요, 안 둬요? 하나님의 태양을 저게 가만히 두시는 만큼 이스라엘도 지키시겠다는 그 말이에요. 태양이 없어져야 이스라엘이 없어지는 것이고, 바다건 달과 별이건 간에 그것을 다 패버리고 없애버려야 이스라엘이 없어지는 거지, 내가 그것을 보존하는 만큼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 영영 이스라엘 내가 지키겠다. 그 말이에요. 37절에도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행한 모든 일들을 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늘을 측량할 수 있나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땅 밑에까지 내려가 보셨나요? 안 내려가 보셨죠? 바다 밑에까지 안 가보셨잖아요.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면 이스라엘을 내가 버리겠지만 너희들 그걸 모르지 않냐? 모르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결코 이스라엘 버려 안 버려요? 결코 안 버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걸 그냥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버려버리는 이런 게 이제 느껴지는데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언젠가는 돌아올 소망을 가지고 중보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2장에 보시면 알겠지만 밭을 사죠. 예, 밭을 사면서 곧 망해버릴 이 땅에 밭도 사고 소망의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소망 가지시길 바랍니다. 절망적인 사람의 말로 절망적이라고 그러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는 절망이라는 거 없습니다. 반드시 새롭게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가을이 되니까 낙엽이 떨어지죠. 점점 더 추워지면 가지가 이제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말라버리고 뭐 우리 마당에 있는 여름에 폈던 플랜트들은 다 잘라버렸어요. 이게 잘라버리고 위에 이제 그걸 솔잎으로 덮어버렸어요. 눈으로 볼 때는 죽어버렸잖아요.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봄이 오면 다시 펴요, 안 펴요? 다시 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다시 꽃이 피고 이파리가 돋을 것이다. 나무가 자랄 것이고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예, 이게 예레미야의 소망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할렐루야. 그 태양에서 돈다는 얘기가 그죠? 별과 달과 바다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하는 만큼 이스라엘도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한다, 이스라엘도. 예. 얼마나 하나님의 이런 그 열심과 하나님의 뜻과 전략과 하나님의 열망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다시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점점 더 왕성해지고 회복되어 갈 것입니다. 전 세계도 이 복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열방은 부활에 이르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고 이제 멀지 않아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